자, 오늘 이제 스바냐서를 들어갈 건데요. 하여튼 뭐 저는 지금 원고가 없기 때문에 다 닫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가 되겠지요. 예,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자, 스바냐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스바냐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스복 권사님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면 스바냐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들어본 경우가 별로 없다고. 예. 그래서 스바냐서 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기억날까요? 예? 찬양이 기억나죠? 찬양. 예. 저 중고등부 때 진짜 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그냥 몇 시간을 불러도 은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뭐 이런 찬양들. 예,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거의 부르질 않지만 그때 또 은혜 받았던 찬양이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가 이렇게 하면 보통 따라 오시던데 따라 저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는데 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예, 막 은혜가 되고요. 가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데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3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만 읽었지만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죽이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양만 들으면 너무 은혜로운데 말씀 중에서 이렇게 멸절하리라. 그 다음에 진멸하리라. 여러분 멸절, 진멸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쵸?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 먼지 쓸듯이 LG 제로 A9 그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싹 다 빨아들이듯이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먼지 하나 틸끝 하나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 겁니까 지금? 찬양만 들었을 땐 너무 은혜로운데 막상 이 스바냐의 시작은 아주 무섭고 떨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왜 그렇다면은 스바냐서의 시작이 이렇게 저주와 진노와 그리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본질과 본성은 생육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더한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고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요. 감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 나셨을까?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데에 첫 번째 초점을 주면서 스바냐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노와 저주의 말씀으로 스바냐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대언하게 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을 들어갈 때 너무 학교 강의처럼 했더라고요. 제가 1. 개요, 2. 시대, 3. 언어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지금 보니까는 눈 감으신 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요. 학교 강의식처럼. 왜 하나님은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서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바냐서 전에 나훔이라고 하는 소선지서가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앞에 것도 다 할까 봐요. 시간이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부터 시작했죠. 하박국. 근데 나훔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박국 전에 나오는 소선지서인데 나훔은요 하나님의 묵시라 그랬습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예언이죠.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경고라, 기억나시죠? 경고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스바냐는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여기서 말씀이래요. 나훔서에서는 묵시다, 예언이고 환상이고,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라, 예, 근심되어 말한 것이다, 걱정되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당연히 걱정되죠. 지금 하박국은 스바냐보다 더 뒤에 사람인데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왔으니까 지금 걱정되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스바냐는 아예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드바림. 예, 드바림은 뭐냐? 하나님의 소리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속에는 하나님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시고 큰 저주를 못 내려서 안달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스바냐서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드바림이라고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리가 더 깊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개요하는 시간인데요,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죠. 먼 거 없어도 괜찮네요. 예. 640년부터 609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도 이 당시에 함께 요시야를 도왔던 선지자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시는가? 여러분, 요시야 시대, 스바냐 시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시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요시야. 어떤 게 생각나요?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열왕기 하 22장부터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러분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수리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인부들 사이에서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성전벽을 막 뜯고 새로운 벽으로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벽 안에서 무슨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두루마리가 보니까 율법, 모세오경의 말씀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하는 인부들이 대제사장, 아무래도 이제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게 뭐가 좀 발견됐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딱 보니까는 이게 보니까 율법서예요. 대제사장은 이 글을 읽어보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당시 요시야 왕이 되던 18년째 되던 해에, 그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기원전 622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인데, 이때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요시야에게 갖다 줍니다. 왕이시여, 성전을 수리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벽을 부시다가 이 두루마리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도 들어가 있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갔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이 율법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대제사장 당신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오. 그 말씀을 낭독해 나가는데 성령이 요시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아닙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요시야의 왕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그러면서 요시야가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을 선포해요. 자, 그래서 요시야와 스바냐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시대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누구 왕의 종교개혁일까요? 모르세요? 눈물로 기도했다가 15년을 연장받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시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제1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는요, 왕이라는 말을 이제 생략할게요. 히스기야 왕 때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어받은
므낫세, 그리고 다음에 이어받은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버지,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 요시야? 아몬의 아들, 그죠?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몬이에요. 그리고 아몬 다음엔 누구예요? 요시야겠죠? 자, 그래서 요시야와 히스기야 사이에는 므낫세와 아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쏟아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박국보다는 더 뒤쪽에,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침략당하기 이전에 한 30년 전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주전 8세기, 여기는 주전 7세기, 요시야까지 주전 7세기인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원래 히스기야도 처음부터는 신앙적인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아수르가 그리고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할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온 백성들의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수르와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왕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이 므낫세는 신앙이 별로 없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뭐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로 해, 신앙을 바로 잡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지 라고 선포했는데 보니까 그전보다 전쟁이 더 많아졌을까요? 안 많아졌을까요? 히스기야 때 전쟁이 더 많은 거예요. 나라가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미 주전 720년에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주 강대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 지역보다는 더 위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해와 달을 섬기는 신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월성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일월성신? 네,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는요 해와 달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몰아내고 이쪽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고 암몬과 모압에 있던 여러분 그 그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밀곰이라든지 가증한 밀곰, 그 다음에 사람을 바치는 그노스 신이라든지 이런 걸 밀어내고 그 다음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다시 말하면 해와 달을 섬기는 일월성신 몰아내고 또 저쪽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라 태양신을 밀어내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볼 때는요 이 나라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그렇죠. 같은 종교를 섬기면은 우방국인데 당시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놈이 보니까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잘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는요 아수르가 더 많이 침략해 오네. 아수르가 더 많이 괴롭히네. 경제적으로, 무역으로, 그리고 많은 전쟁으로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바빌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민족들, 소수민족들이 많이 침공해 온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을 쫓아내니까 히스기야를 나쁘게 보고 더 많이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생각하기에 뭐야? 하나님 믿었더니 말이야. 종교개혁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랬더니 전쟁은 더 많아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종교개혁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신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자. 여러분 거꾸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옛날처럼 돌아갔죠. 우상숭배의 나라로. 그래가지고 일부러요 다 그냥 우상들 동상을 막 세우고요 일부러 산당들을 짓고요. 므낫세가 그렇게 히스기야가 힘들게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을 다 망쳐버렸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요 더 심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예 뭐를 했느냐, 아수르 따라잡기를 한 거예요. 아수르 따라잡기. 아수르가 하는 건 우리도 다 한다.
그러니까는 해를 섬기는 신, 달을 섬기는 종교 막 들여오고요. 그냥 5만 가지 종교를 다 들여와가지고요. 하나님 신앙이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몬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몬은요, 결국은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요. 이게 완전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니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타락하고 쾌락에 젖어 있고 온 나라가 엉망진창 되니까 신하들이요 모여가지고요 밤에 가서 아몬 왕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느냐? 누구를 세워요? 요시야를 세우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신 분 몇 살? 8살. 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으셨어. 그의 나이 8살이었어요. 8살. 8살이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정치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던,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끝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요시야, 그 요시야가 18년 동안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나라들은, 이 남유다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고 참 기뻐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수많은 침략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종교개혁 이전보다 더 심한 우상, 더 심한 범죄, 더 심한 영적 타락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예? 뭐를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진노와 저주를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와 스바냐 시대에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서 왜 저주와 진노의 말씀으로 이 시작을 하시느냐? 비록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여전히 히스기야 때는커녕 히스기야 전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서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종교적인 타락, 영적 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영적 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1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왕이 되고 18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일까요? 26살. 이제는 어엿한 청년. 이제 성숙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한 번 더 만져주시는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서가 발견이 되고 그 율법서를 제사장 힐기야의 입으로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종교개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니까는요, 주전 622년에 여러분 종교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히스기야 때만큼 오히려 그때보다 더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요, 모든 우상을 다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다 쓸어버려요.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다음에 가증한 밀곰과 사람을 어린아이를 바친 그모스 신과 그 다음에 일월성신과 그 다음에 잘못된 제사, 산당, 더럽고 타락한 성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종교들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게 금방 바뀔까요? 금방 안 바뀌죠. 여전히 오랫동안 섬겼던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래, 그러면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지 뭐. 믿어줄게. 왕이 그렇게 원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나 뭐예요? 다른 신들,
우상들, 이것도 함께 믿을게. 그래서 농사철에 비 올 때 되면은 아세레한테 절하고, 그렇죠? 땅에 씨 뿌릴 때는 바알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아이를 순산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무슨 뭐 누구신에게, 그때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군대 가야 될 때, 결혼해야 될 때, 이사 가야 될 때, 농사 져야 될 때, 새로 사업을 확장해야 될 때, 그때마다 맞는 신을 싹싹 골라가지고 어떻게? 그때마다 그 앞에서 절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왕 앞에서는 누구를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잘 안 돼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가 봐. 종교적 영적 타락, 혼합주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침튀니까. 우리 교회에 A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40년 했어. 40년. 근데 이분은요, 신년 첫 주가 되면 신년 감사예물,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에 또 무슨 신년 소원 예물 탁 드리는데, 또 그 주에 어딜 가냐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올해 사업운은 어떻게 됩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란 집사님이 있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으로 자랐어. 그래가지고 어느덧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네.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이야. 근데 보니까는 이제 이번에 저기 내가 하던 사업장을 어디로 옮겨야 될 텐데 어디로 옮기지? 그래 이제 점집이나 무당집 가면은 저 집사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괜히 눈에 띌까봐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들어가지고 전화 무당 점쳐주는 전화 무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사업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네, 집사님 언제 옮기세요. 우리 딸 올해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하은아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오늘 혼인 날짜를 잡아야 될 텐데 언제 잡지? 그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은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지 말고 그 처녀 무당 그 동자 귀신 동자 뭐 있잖아요. 그 잘 본대더라. 그래가지고 신랑 될 사람 남자친구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한자 딱 적고 여기다가 또 되게 적어가지고 2개 가져가가지고 다 궁합 좀 봐주세요. 결혼운 좀 봐주세요. 근데 교회 가면 뭐라고 불러?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이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하려면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그냥 다 저버리고 그냥 세상 종교, 세상 쾌락 따라가든지.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해요? 자기의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여러분 우상들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절하고, 이게 이 혼합주의가 더 문제였어요. 이게 요시야 시대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서민들 사이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더 화를 내실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더 싫어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 이 혼합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갑자기 대답을 멈추지 말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지금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을 구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어떤 본능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느냐? 주일날에는
신실하신 권사님, 신실하신 전도사님, 신실하신 집사님, 신실하신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주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말씀에 따라 맞춰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왜 그럴까요? 우린 기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복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복은 잘 안 와. 그냥 3년, 6년, 막 몇 년을 기도했는데 사업은 잘 되긴커녕 문 닫았어. 안 돼.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어디 있어? 므낫세, 아몬. 예수 믿으니까 더 핍박 심하고 남편이 더 잔소리하고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그냥 왜 교회 다니냐고 그러고 교회 욕하는 거 봐라고 저 TV 보라고 말이야. 어? 교회가 얼마나 그냥 손가락질 받는데 거길 가냐고 그러면서 아우, 교회 다니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하고 사업은 더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처럼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몬처럼 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떠나간 기독교인들이 600만 명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에이, 소용없어. 여러분, 여기 거하빌라에 어떤 그 1층 사시는 우리 아주머니, 그 딸이 있어요. 그 딸이요,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쟤는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다 버려도 쟤는 하나님 안 버릴 거야 했는데 있잖아요, 안 다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혹시 우리가 교회 다녔더니 더,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지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므낫세처럼, 아몬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힘들게 찾은 신앙이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 겉으로는 하나님 믿지만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곧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거 찾으면 돼. 이런 혼합주의,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 오히려 원고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고 저주하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화가 나시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찾는. 저는 무당한테 안 가요, 목사님. 애기 동자한테 안 가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 받는 것이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문제와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도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극히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일부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왜 노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예?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도 기복과 문제 해결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뭐냐? 신앙생활은 기복과 문제 해결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일들을 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여정도 신앙생활이요. 아멘입니까? 아이, 나 복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오해하지 마세요. 복 받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 그런 적 없어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다, 그런 적 없어요. 뭐가 문제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일 수 없죠, 그죠? 그럼요. 민경래 선생님 잘 보셨네, 민 박사님. 맞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고, 나를 통하여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 증거도 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이 흘러가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설교하면 큰일 나요, 다들. 이게 수요일날이나 금요 심야기도에는 하는 거야. 여러분들과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설교인 거예요. 주일날 했다가 큰일 나지. 나 복 받으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나 좀 사업 좀 잘 돼 보려고 우리 아들 딸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 고려대도 가고 좋은 남편감 만나가지고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여러분, 신앙의 아주 시작 단계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을 구하는 게 왜 잘못이야. 문제 해결되는 게 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오해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 잘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명이 더 중요하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셨다는 거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그럼 복을 구하면 안 되겠네? 아닙니다. 복도 구하세요.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도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선교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대를 이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숙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더니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때처럼 맨날 전쟁에다가 기아에다가 힘들고 고통받으니까 예수 믿어 소용없어, 교회 다녀 소용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걸 못 받으니 그럼 누굴 찾아가느냐? 그래서 바알을 찾아가서 하늘에서 비 내려주세요, 아세라한테 찾아가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찾으면서 그때마다 복을 구하는 것. 이렇게 신앙적인 혼합주의와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기도,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알짜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깊은 영성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수요예배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스바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그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여러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스바냐 선대 스바냐는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스바냐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아마랴의 증손이요.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학교, 대학교 강의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스바냐에 대한 소개만 그 말씀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크린을 보니까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 요시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몬이죠. 그 다음에 이 아몬의 영적 타락과 혼합주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시야 때 1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진노를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스바냐는 세 번째 줄에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스바냐는 자 히스기야의 현손이래요. 쉽게 갑시다. 자, 스바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왔잖아요. 자, 스바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시래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요? 그다랴.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아마랴. 그 다음에 또 뭐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자, 말씀만 가지고 하자고요. 그냥 학문적이고 역사적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하자고요. 아버지는 구시라, 할아버지는 그다랴라,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라,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는 자 히스기야래요. 그럼 이 히스기야가 누굴까요? 네? 아까 했는데 누구요? 기도로 15년을 연장받은 왕의 왕. 자, 그렇다면 스바냐는 서민일까요? 왕족일까요? 귀족일까요? 왕족의 왕족. 스바냐는 왕족이네. 와, 선지자 중에 왕족 출신이 있어? 보통 선지자는요, 거름한 옷 입고 광야에서 지내며, 세례 요한처럼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선잠을 자는 큰 서민적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와, 하나님께서는요, 왕족도 세우셔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써놨을까? 히스기야 왕은 아까 다뤘었죠? 뭐를 단행했어요? 뭐를 행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스바냐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때의 왕은 누구예요? 요시아야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도 뭐를 해요? 종교개혁을 해요. 맞아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서포트, 영적인 뒷받침을 누가 했느냐? 스바냐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없었으면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 왕의,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는요 타락한 선지자도 있었고 왕에게 살짝 불러가 아부나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대에 쓰임받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읽는 성경에 나와 있는 소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지, 이 사람들 외에도 선지자들이 수천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쓰임받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는 쓰임받지 못하는 선지자. 오늘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쓰임받는 목회자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 아니, 항상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쓰임받다가 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하셔. 아이, 진짜 마음 상했어 그냥.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인물이었고, 요시야 왕을 전폭적으로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가 그렇게 영적인 종교개혁을 정말 많은 어려움이 부딪혔을 텐데, 수많은 관료와 귀족들의 반대에,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과, 여러분 요시야는요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어요. 말 그대로 8살 때 왕이 돼서 섭정이라고 하나요? 삼촌이 대신 돌봐주고, 힘 있는 무슨 신하가 대신 나라를 통치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있었죠? 예? 하여튼 있었어요. 귀주대감인 아니야. 하여튼 있었어요, 하여튼. 예.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또 누구 했었잖아요. 그렇게 섭정했잖아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힘차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요. 스바냐도 이렇게 요시야를 도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기다가 1장 1절에다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잘 몰라요. 할아버지 잘 몰라요. 증조 할아버지 잘 몰라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 잘 알아요. 이분은 뭐 하신 분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셨. 다시 말하면 이 고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DNA가 누구에게? 마치 서정달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서정달 목사님의 이 DNA, 얼굴 형체, 말투, 제스처, 이런 게 아들인 누구에게? 서원석 목사에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듯이, 이 고조 할아버지의 종교개혁의 이 신앙의 DNA가 여러분 스바냐에게 물려 내려가서, 스바냐도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종교개혁을 이루셨던 신앙적인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나를 쓰시려 하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가 선지자가 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했대. 요시야 왕이 회심했대. 회개했대. 그가 종교개혁을 한대.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뜻이 계셔서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힘있게 이 요시야 왕을 도와야겠다. 그에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의 내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스바냐는 결코 여러분 좋은 선지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교훈 얻었죠? 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스바냐가 이렇게, 우리는 스바냐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의 말씀들을 깨닫고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은 꼭 신앙의 명문가문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때에서 끝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10대, 1000대까지 이르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이 고조 할아버지의 신앙이 분명히 스바냐가 몰랐을 수가 없어요. 왜? 역사적인 왕이었고 본인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분명히 알아.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셨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신앙, 그 위에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그 자손과 자식들에게 언젠가는 크게 빛을 발하고 쓰임받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신앙적인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옷걸이가 좋아야 옷거리가 좋아진다. 옷걸이가 좋아야 옷거리가 좋아진다.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발음은 똑같은데 옷걸이가 좋아야 옷거리가 좋아진다. 여러분, 옷걸이는 뭐예요? 민경래 권사님, 옷걸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희 집에는 맨날 그 쇠로 된 그거 있잖아, 하얀 거, 세탁소에서 주는 거. 그밖에 없어요. 제 장롱에는 그밖에 없어. 옷걸이. 이게 옷걸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아니면 플라스틱 아니면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도록 갈고리 모양을 만든 거, 이게 옷걸이래. 자, 그럼 옷걸이는 뭘까요? 네? 이거는 옷걸이랑 다르게 뭐예요? 옷걸이가 좋다 그러죠? 누구야? 아드님 영광씨? 영광씨 옷걸이가 좋아. 아드님 이필경 권사님 옷걸이가 좋아. 예. 장우 옷걸이가 좋아. 고경숙 권사님 아들 종화, 키도 크고 옷걸이가 좋아. 예. 그럼 뭐예요? 옷을 입었을 때 맵시가 나고 아주 단정하고 멋져 보인다 그럴 때 옷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옷걸이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옷 걸어보셨어요? 제 옷걸이는, 그렇다고 내일 옷걸이 사오지 마세요. 안 받아요, 저. 쇠로 된 이 옷걸이, 그 세탁소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양복을 많이 입고 와셔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맨날 세탁소에서 받아오면 그 옷걸이가 남거든요. 아주 그것도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쓰는데 이게 휘어요. 찌그러지고 여기 하고. 그 상태에다 옷을 걸면 그 다음날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옷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요.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다니까. 그래서 옷걸이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좋은 옷걸이듯이 신앙생활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신앙생활을 물려주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딱 물려받아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딱 걸잖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반듯하고 예쁘고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려받은 신앙의 옷걸이가 찌그러졌어. 휘었어요. 구부러졌어요. 그것을 물려받아서 거기다가 자녀들이 신앙의 옷걸이를 걸었는데 보니까는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은 나 하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내 신앙생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뭐.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은 나 하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옷걸이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기에 신앙의 옷을 딱 입힐 때에 자녀들도 반듯한 신앙, 정직한 신앙, 은혜의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바냐가 우직하고 강직하게 여러분 요시야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그의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이 그 자손들에게 물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와 진노를 말씀하시는가? 기복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상이 더 발전해야 되고, 스바냐가 좋은 신앙의 무산을 물려받아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은 그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옷걸이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